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정독하고 잘 알고 있어서 그 말씀에 준해서 항상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기록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1.1획도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처럼 그건 다 이루어질 우리의 삶에 의미 있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 사람에 의해서 기록이 됐다 할지라도 그 저작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를 통해서 기록되었지만 마태가 기록을 했지만 하나님 마태를 사용해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 저작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마태는 그걸 기록한 사람일 뿐이죠. 그러니까 그 사상, 이 내용에 들어있는 모든 가르침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계속해서 우리가 13장 이후부터 이렇게 보는 것은 전부 씨 뿌리는 비유와 연관이 돼요. 농사꾼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씨를 뿌렸다라는 것은 이 말씀의 씨를 뿌렸어요. 그 말씀의 씨가 땅에 떨어져서 그게 잘 자라면 30%, 60%, 100% 결실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30% 이루어내는 것, 60% 실천해내는 것, 100% 실천해내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몇 배로 튀긴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100% 실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여건상 또 부족해서 그러지 못한,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면 30%는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뭔가를 이루어낼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면 60%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뭔가를 이루어내게 되고 결실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100%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사역의 결과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뒤에 그분의 행적들도 다 그와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께서 실행해 나가시는 역사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어떤 사람은 0% 전혀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돌짝밭과 같고 길가 같은 그런 어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변화도 안 일어나고 뭐 잘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게 되고 어떤 사람은 30%, 어떤 사람은 60%, 어떤 사람은 100% 온전히 하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삶의 열매로 맺어내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비전이에요. 비전. 하나님이 농부라고 한다면 그 농사의 비전을 그렇게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정말 100% 온전히 행동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이 이 땅에서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돼서 떨어지고 심어지고 그 말씀이 자라고 결실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의 어떤 큰 또 비전을 실행해 나가시는데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이 교회를 예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셔서 이 말씀 사역을 계속해 나가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라고 하는데 갈릴리 호수의 그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변방이라고 볼 수 있죠. 변방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정답을 얘기했고 제대로 된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고백하게 됐고, 그 진리를 고백하게 됐을 때 그걸 칭찬하시고 그 진리 위에,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교회는 큰 권세가 있어서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건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13절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고, 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했다면, 오늘 우리한테도 너는 예수님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똑같이 물어보실 거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어떻게 보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진정한 알물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분명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는데, 인자라는 말은 그 초보 교회 처음 다닌 초보자들이 이걸 잘 이해를 못해요. 인자니까 인자한 사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사람 인자에다 아들 자자를 써서 벤 아담, 히브리어로 한다면 벤은 아들이라는 말이고, 아담은 아담 그 최초에 지금 창조됐던 사람을 말하니까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를 사람의 아들이라고 지칭할 때 스스로를 인자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그렇게 썼어요. 자기를 말할 때. 그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한 가지는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성육신,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스스로를 낮추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연약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사람의 아들, 나도 한 사람, 연약한 한 사람일 뿐이다, 사람이다라는 걸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인성을 강조한 거예요. 빌립보서에서는 그걸 굉장한 겸손이라고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그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곧 죄 있는 육신으로 이 땅에 낮아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말 있죠. 낮은 곳에 오셨다. 가나안 땅이라는 말 자체도 낮은 땅이라는 뜻이에요. 가나안이라는 말은 낮은, 이런 낮은 지역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골짜기가 깊어가지고 해수면 400m 밑으로 내려가는 지대를 가나안이라고 했던 거예요. 낮은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의미를 가져요. 하나님이 지극히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예수님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자기를 사람의 아들이라고 낮추어 겸손히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니엘서 7장 13절에 준해서 인자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요 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종말에 하나님이 세울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14절도 보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한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세상 나라를 신상에서 머리 부분, 가슴 부분, 또 뭐 허벅지 부분, 다리 부분 이렇게 나누어서 말한 그 열국, 세상 나라가 뜨인 돌에 의해서 무너져 내리는 그런 비전, 그러니까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세상 역사는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손으로 만들지 않은 뜨인 돌에 의해서 결국 신상이 무너지고 돌천지가 될 것이다 해서 어떤 이단은 돌나라라고 해가지고 저기 뭐 멕시코인가 어디에다가 아주 못된 짓을 하는 그런 이단도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 다니엘서에서 가져온 사상이죠. 그리고 또 네 마리의 짐승을 가지고서도 은유적으로 세상의 제국들을, 힘 있는 권세를 가진 제국들을 은유적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그 짐승들을 잡아 죽이고 그 물리칠 존재가 바로 이 인자 같은 이예요. 겉으로는 연약한 사람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나라와 권세와 능력을 다 줘서 결국 그가
그 세상 짐승들을 때려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지금 다니엘서 7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인자 같으신 바로 그 인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의미로 인자라는 말이 쓰여지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알고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 그러니까 사무엘하 7장에서 나오는 다윗 언약,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라고 선지자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 선지자한테 감동을 주셔가지고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주겠다고 그러면서 웃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워주겠다라고 거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린 아이가 와갖고 아빠,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멋진 집을 지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아빠가 네가 무슨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느냐 웃죠. 그 기특하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하나 사주겠다, 뭐 지어주겠다. 오히려 아버지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그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부터 보면 네가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그러니까 죽게 될 것이고, 내가 네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다윗의 왕가를 내가 끝까지 지켜주겠다라는 말과 함께 이중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실질적인 다윗의 육신의 혈통,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님이 그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울 영원한 왕을 세워주겠다라는 약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메시아 사상입니다. 왕을 지칭할 때 다른 말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표현을 해요. 시편에도 다윗 왕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건 왕에 대한 다른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운 왕이라는 뜻이에요. 뭐 왕이 아니면 선지자, 아니면 제사장,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운 사람이라는 의미로 기름을 부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 또 기타 등등의 예언자들의, 선지자들의 예언, 이 말씀 속에서 비춰봤을 때 유대인들은 나라가 망하고 국토를 잃어버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은 회복했지만 다시 어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고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왕이 오기를 고대하고 갈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메시아 사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이 선지자들의 예언과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온 인자요, 자신이 곧 메시아요, 자신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알리기를 원했고, 또 모든 사람이 그렇게 나에 대해서 깨닫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고 배우고 또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했을 때 바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정형적인 답변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는 메시아의 헬라어 번역이에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헬라어예요. 그게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영어로 anointing, 뭐 여러 말이 있지만 우리는 이제 그것을 그대로 음역을 해서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히브리어를 그대로 쓴다면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메시아.
주는 메시아이시고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두 가지 진리를 고백한 거예요. 두 가지 진리를. 당신은 예언된 그 메시아,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그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말이고, 당신은 성경에서 예언한 다윗에게 언약한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로 세우실 영원한 왕이 당신입니다 라는 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개념이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윗의 혈통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여겨줬다라고만 생각을 했지, 하나님이 이렇게 이 다윗의 혈통 속에서 성육신에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돼서 오실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께서 바로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부터 성경을 다시 보니까 성경 속에 그게 담겨져 있어요. 그의 근본은 태초의 상고다라는 말씀이라든지,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는 기묘자의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라는 그런 말씀들이 쏙쏙 들어오면서, 야, 우리가 인간으로 알았던 그분은 정말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섭리 가운데 이 땅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끝에 가면 도마가, 의심 많았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못자국과 그 창자국을 만지면서 무릎을 꿇고 고백할 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해요. 그건 사람에게 할 고백이 아닙니다. 그건 놀라운 거죠. 사실 주라는 말도 그게 여호와라는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더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고 기록된 4개의 철자, 뭐 야훼라고도 합니다. 더 정확한 발음은 야훼라고 해요. 근데 그 4개의 철자는 발음을 하지 않았고, 나중에 거기다가 그 철자가 나오면은 사람들은 뭐라고 읽냐면 아도나이, 주라고 읽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유대인들이 읽을 때는 주 하나님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를 가리키는,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약의 우리 민족을 택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삼으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도마의 고백이나 오늘 베드로가 지금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고백하는 이 고백은 놀라운 고백이었던 거예요. 놀라운 고백입니다. 우리도 그런 깨달음과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이 말이 요즘으로 한다면 이게 어휘가 이렇게 전성이 돼서 우리의 고백은 나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라는 말은 당신이 나의 창조자이시고 당신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라는 그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셨다.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속에 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단순한 표기지만 그 속에는 그런 진리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고백을 하면 너도 그래? 나도 그래 이러면서 형제의식을 갖게 돼서 서로 주 안에서 형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분명하게 너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말했을 때 나의 창조자이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시다. 내가 섬겨야 할 나의 왕이시고 바로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나를 위해서 내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바로 이와 같은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성도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 성도가 두세 사람 모여야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베드로를 극찬하면서 하신 말씀은 너의 고백은 굉장한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정말 속에서부터 나오는 고백인데 베드로를 굉장히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그건 네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것이다 라고까지 말하면서 그렇게 고백한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 라고, 네가 복이 있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그와 같이 고백한다면 우리도 복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으로 한다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신의 아들, 군대 면제 받으면 신의 아들이라고 해요. 가장 좋다라는 뜻이잖아요. 가장 좋다. 인간으로서 최고의 영광은 신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런 권세를 얻었다라는 건 축복이죠. 너는 참 복되다. 우리 스스로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줄 알고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받을 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고 하늘의 음성이 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존귀 여기는 자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대한 이런 신앙 고백을 할 때 당신이 창조자이시고 당신이 구원자이시고 당신만이 내가 섬길 유일한 왕이시고 당신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까지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무나도 귀하게 여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2명, 3명이 모여졌을 때 하나의 단체가 되는데 그걸 교회라고 합니다. 원래 교회 여기서 말하는 헬라어는 에클레시아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레시아라는 뜻은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에크는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불러서 모였다. 우리말로 굳이 말하자면 소집이에요. 소집. 소집이라는 말 자체가 불러서 집합시켰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모임이라는 의미예요. 교회는. 그런데 누가 불렀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누가 불렀느냐? 예수께서 불러서 모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예수의 모임이라고 해서 예수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임. 또 그리스도의 모임이라고 해서 그리스도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르치는 모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거 자체가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모임. 이 교회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다면 세워질 수가 없어요. 여기에 100명이 있고 200명이 있어도 이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다면 그건 사상누각이에요. 교회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단체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큰 규모를 이루고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이런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 몇 사람 안 된다면 그건 작은 교회죠. 적은 수가 모였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서 구성원으로 구성된 교회라면 오히려 그런 교회가 더 힘있고 더 큰 교회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관건입니다. 관건.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 가입할 때 이 사람을 얼마나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진 사람으로 고백을 받고 가입을 시키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근데 교회가 이제 포교를 하고 더 어떻게 보면 이제 널리 선교를 해 나가기 위해서 좀 그런 것들을 좀 쉽게 해서 교회 안에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 고백에
질적인 면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축 떨어지니까 교회가 교회 같지가 않은 거예요. 아직도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사람들이 그냥 교회 와서 뭔가 믿음에 대한 그런 건 있기는 있는데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힘이 없고 세상 단체와 거의 비슷한 증상들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도 사회복지단체 이런 데는 좋은 일 많이 하잖아요. 그런 단체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주님이 보셨을 때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7개의 교회에 대한 샘플이 나오잖아요.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을 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다 그 교회마다 나름대로 평가하시면서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신앙 고백과 하나님께 대한 그런 진리의 토대가 있어야만 제대로 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면서 이 신앙 고백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깨달아, 베드로처럼 깨달은 바를 입으로 시인하면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확신이 되는 거죠. 그게 신앙, 입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고백인 거예요.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신앙은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증표로서 침례, 세례를 받는 것도 신앙 고백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예수 믿고 그때로부터 모임에 참석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행동으로 보이는 내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만일 나도 예수 믿어. 근데 난 뭐 교회는 못 가고 있어. 안 가.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지만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이에요. 신앙의 고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거짓된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거짓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결과 아까도 말한 것처럼 30배, 60배, 100배 결실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아주 길바닥 같은 혹은 돌짝밭 같은 정도의 미미한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 잘한 것처럼 스스로 나도 예수 믿어라고 자랑하고 있지만 하나님 보셨을 때는 부끄러운 구원 그것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마귀한테 속아서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누구나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주님을 믿는다면 로마서에서 말하는 복음의 원리대로 그분과 함께 내가 죽고 그분과 함께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 자신을 그분의 도구로 들여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것은 내 말과 행동의 일치로서 고백되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요, 그런 사람들로 모여진 단체를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이게 관건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교회는 가르치고, 그렇게 교회 하나님의 일꾼 된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지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한 사람이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주님께 완전히 의탁하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상의하면서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서 살겠다라고 한다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그야말로 무늬만 화려하고 그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돼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그렇지만 실질적인 믿음의
고백이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말씀에는 몸이 하나에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뭐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한 세례를 받고 한 성령을 마셨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물로 침례도 받고 또 그 약속하신 부활하신 예수의 영을 우리가 받아서 다 똑같은 영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한 몸이에요. 한 몸이 되는 거죠. 한 몸이라는 것은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몸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의 기능이. 예수님이 머리라고 한다면, 자, 머리가 물 먹고 싶어 그러면 손이 움직여서 바로 그냥 물을 마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게 한 몸이니까, 그분의 몸이니까. 그 예수께서 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면 몸이 움직여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께서 내가 저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 치유해야 되겠다, 내가 어떤 역사를 일으켜야 되겠다라고 뜻을 먹으면 몸인 교회가 가서 그 일을, 역사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 교회의 삶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교회예요. 이렇게 정말 살아있는 교회가 세워지기를 주님이 꿈꾸셨고 그런 비전을 가지셨고 그런 교회가 세워졌고 2000여 년의 역사가 지금까지 흘러오게 된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앞으로도 교회는 늘 이 싸움이 있어요. 계속 걸러내고 정말 분명한 신앙으로, 신앙 고백으로 이끌어서 그것에 성패가 달려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목회의 성패, 교회의 성패는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뭐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신앙으로 그리스도께 헌신돼서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음의 원리대로 자기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몸으로서 자기를 드리고 하나님의 몸으로서 기능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교회는 힘있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진 교회는, 이렇게 세운 주님의 교회는 세상에서 권세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음부는 스올이라고 해서 헬라어로 스올이라고 해서 죽음의 세계를 말하는 거고요. 권세라는 말은 문이라는 뜻이에요. 문이라는 단어라고. 그러니까 죽음의 문이란 말이에요. 죽음의 문이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께서도 사망하셨고 또 무덤에 묻히셨지만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에서 무덤문을 열고 나오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 믿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나팔 소리에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우리도 지금 이 연약한 육체를 벗고 새로운 부활의 몸을 얻게 될 것이고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눈 뜨면 다시 새 생명의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일어나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께서 만왕의 왕, 세상 나라들을 다 결국은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위대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5절 16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여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닿게 하였느니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이 권세가 돼서 이 불치의 병도
사라지게 하고 온전하게 만들었다. 평생 걷지 못하던 사람도 걷게 만들었다. 이런 권능이 바로 천국의 열쇠. 어찌 보면 이 천국의 열쇠가 꼭 천국 가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천국의 열쇠도 똑같은 거예요.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천국의 권세. 천국의 권세. 천국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가서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죠. 그리고 마가복음 끝부분에도 첨가하기를 믿는 자들에겐 이런 권세가 따르니 하면서 그 뱀을 집으며, 그러니까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 그리고 질병을 다 고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교회의 머리 대신, 교회를 세우신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의미로 바로 천국 열쇠가 주어지고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이 주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서 특별한 권세를 가집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거룩한 공회와 말도 많지만 그걸 거룩한 교회,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로 보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는 특별해요. 특별하고 주님이 머리 되고 계시고 주님이 주인 되고 계시고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원리로 따진다면 교회를 욕하거나 함부로 하면 주님께 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썩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권세가 있는 거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봉사를 하고 주의 이름으로 섬기고 주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할 때 그 모든 일에는 예수님의 그 권세가 있는 거예요. 다 예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 은유적인 표현을 너희가 땅에서 베면 하늘에서도 멜겠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겠다, 서로 협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이 곧 하나님이 제가 하시고 인정하신 일이라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부로 무시하고 멸시하면 안 좋습니다. 그건 곧 하나님에 대한 멸시고 하나님에 대한 무시가 되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그 분간하지 못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결국 정말 그런 걸로 인해서 곤욕을 치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바울이 1차 전도여행 가서 바보라는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바예수라고 하는 박수가 복음 전파를 그 총독을 전도하려고 방해했을 때 그 권세로 방해한다고 하면서 내 눈을 하나님이 어둡게 하실 것이다 해서 안개가 임하고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했다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 권능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확실한 그걸 가져야 돼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친히 어떤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몸으로 세우신 교회다. 그 교회에는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항상 메시아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의 권세가 그 위에 있다.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고 또 그것을 힘입어 사역을 하고 그걸 힘입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교회로서 바로 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에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나 설교할 때 너희가 죽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 권세를 가지고 전하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끄는 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주님의 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라고 믿으시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함으로써 그 일익을 감당하는 하나의 지체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비전대로 예수께서 이 비전을 꿈꾸시고 꿈꾸신 교회대로 우리 모두가 아주 투철하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구성돼서 그분의 지체로서의 사명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는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우리같이 부족한 자를 불러주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사는 날 동안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함께 호흡을 맞춰 주님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